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 여기에 보면 여기서는 귀신 들린 현상,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그 교훈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14절에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매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말 못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귀신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귀신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고 영적인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병. 그러면은, 이렇게 말 못하는, 이제 이 벙어리,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병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있는데, 다른 병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존재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병이 많이 있어요. 그런 병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보고, 영적인 병이라,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병,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병, 이제 오늘 그러면은 병에 또 다른 원인이 또 있습니까? 있죠. 노화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늙어지면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몸의 기능이 약해져.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쳤어.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나타나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그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죄 때문에 온 병도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저주가, 저주 재앙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존재 때문에, 귀신 때문에 나타난,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그런 병.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바로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이제, 이제 진아 같은 경우는, 이제 3살 때에 말을 잘 하다가, 3살 때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티푸스가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완전 혼수 상태로 지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혼수 상태로 지냈는데, 그 시절에 병원도 없고, 병원을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그냥 계속 그냥 이렇게 입을 누워서 방치를 했어요. 방치하고 저절로 날 때까지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혼수 상태로 지나다가 한 달쯤 지난 후에 깨어나더라고요. 이제 살아났는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아났는데 듣지를 못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 하던 말을 그냥 중단이 되버려. 언어를 좀 3살 때니까, 이제 언어를 말 잘한다고 할지라도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말 못하고. 이제 한참 말을 배우는 과정인데 중단이 돼버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런 이제 원인을 깊이 생각 안 하고 이것도 이제 귀신이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것 때문에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서철야도 하고. 그래 가면서 막 그렇게 막 하고 많이 했는데, 귀는 많이 열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말도 이제 좀 이렇게 막 많이 이렇게 시키면은 하고 막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그 열병으로 인해가지고 중추신경이 망가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제 듣는 것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말을 이렇게 가르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막 이렇게 혀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신경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귀신 때문에 온 거라면은 오늘날도 이제 귀신 때문에 오는 병, 이 영적인 병 문제 때문에 온 병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대부분이 해결이 되더라고, 낫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귀신이 떠나가요. 또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더러움시나 나가라 하면서 막 명령하고 추방하고 그런 걸 안 하더라도 대부분 보면은 정확하게 영접만 해도 이 영접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더라니까.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 이제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렇게 정확하게 영접이 안 된 경우는 억지로라도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령을 하고 추방을 하고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병은 낫더라고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병은 대부분이 나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비난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비난하는 그 비난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어요. 베레아라는 그 단체에서는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불신자의 사후영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조상귀신이라 주로 그러잖아요. 조상귀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조상귀신이냐? 실제로 뭐 그런 식으로 또 막 귀신 쫓아낼 때 보면 막 귀신 너 누구냐 하고 뭐 얘기하면은 조상 중에 누구를 막 들먹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타난 현상을 보고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불신자의 사후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정통 신학에서는, 신학교에서는 타락한 이 사단이, 루시엘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루시엘이 타락할 때에, 그 하늘 천사들 중에 한 3분의 1을 끌어다가 미혹을 같이 타락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날 때에 같이 쫓겨났다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 같이 타락했던 무리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베레아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때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귀신이 아니고 그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래서 사단은 그들 무리의 왕이고 오야복 노릇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각 지역마다 각 지역에 흩어져서 지역의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신학적 견해가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 또 성경에서는 세 번째 견해는 이 귀신의 영은 불신자의 사고형도 아니고 또 타락한 천사들도 아니고 귀신이라는 별도의 존재가 있더라. 귀신이라는 별도의 존재, 별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무리,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으로서의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그런 영이다. 그래서 그게 천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영적인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는 안에는 그냥 그렇게 있구나라고.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라 또 거짓말하는 이렇게라는 것을 볼 때에 이 귀신은 좀 사람들에게 더러운 생각도 찌르고 더러운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보다. 또 그런 더러운 사상 철학을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하는 그런 것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 대해서는 더러운 귀신이 막 꼭 그런 형사를 붙이는 것을 볼 때에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아마 이 타락한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없거든요. 그냥 더러운 귀신이라고만 그리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의 정체가 어떻게 됐든지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정체에 어떻게 했든지 귀신이라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 귀신이 실제로 그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병을 보고 영적인 병이라 한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귀신은 그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 병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런 이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영접을 하면은 대부분이 해결이 되더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도 이게 먼저 선결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만, 그리고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가져야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게 먼저 선결돼야만 귀신을 그런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인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제 귀신 들린 자, 그렇게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병이 고쳐진 거, 벙어리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병이 고쳐진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귀신의 왕 발세불을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변명 비슷하게 또 반론을 펼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내가 이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귀신의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 귀신의 나라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귀신이 바알세불을 이루면서 바알세불을 이루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 나라를 설명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 나라가 있음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반론을 펼치면서 또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두 가지 나라를 설명하고 있더라. 사단의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귀신은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 소속이 사단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그 목적도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래서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런 반론을 펼치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은 사단의 나라를, 그 사단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 목적과 존재 목적이 다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이라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귀신의 사단의 나라에 종이 되어 있는, 귀신 들려가지고 혹은 사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또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고 사단의 나라에서 종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면 그 사단의 권세를 먼저 깨뜨려야 되지 않느냐. 깨뜨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세계적으로 사단을 다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한 사람을 내가 이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낸 것이라면은, 그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게는, 그 사람의 그 생활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 가문에게, 또 그 사람의 생활권 속에 이렇게 딱 집에 있던, 그래서 이제 그런 집에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의 나라, 그 마귀 나라, 귀신 나라, 그죠? 그 사단의 나라의 권세가 깨져버린 것이다. 깨져버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그 권세 아래서 해방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나라로 그 소속이 옮겨진 거다. 그 삶이 옮겨진 거다. 그 신분이 옮겨진 것이다. 그리고 생활 환경도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다. 옮겨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비밀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또 성령을 다른 이제 성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하나님에서는 뭐 성령을 말할 수도 있고 천사를 힘입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어쨌든 천사를 힘입었던 성령을 힘입었던 천사를 다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예속되어 있고 사단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 그 중에 하나가 공중권세 잡은 자도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이다. 하부 존재적으로 하부 이렇게 하층 이게 존재로 사단 마귀의 쫄개로서 공중자가 있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또 쫄개로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존재들을 귀신의 영이라고 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싸우면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혹은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이미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던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사탄의 나라의 잔재가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 가문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활 환경 속에서 이 사탄의 손길들이 존재들이 그들의 쫄개들이 다 쫓겨나는 거 아니냐. 밀려나는 것이다. 쫓겨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낸다. 그렇게 쫓겨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렇게 그러고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참 선지자고 또 우리의 영원한 참 왕이시다. 왕. 그럼 왕이라는 말은 이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사단의 여러 활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이렇게 그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참된 선지자로,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영접을 하면은 그게 그 증거가 실제로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참왕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참된 왕으로 임하시니까 나에게 있던 더러운 것이 쫓겨나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영접을 하니까 나에게 있던 모든 저주 재앙이, 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저주 재앙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참된 선지자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를 보살피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은 바로 참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어 버리니까 내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나에게서 그 권세가 꺾여져 버리고 깨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깨져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도 깨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생활 영역에서 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비밀입니까? 그죠? 엄청난 비밀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이 복음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생명 얻는 이 복음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영접을 해가지고, 나의 참된 왕으로, 나의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참된 선지자로 정확하게 이해해가지고 영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냥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고 이 자녀의 권세까지 더 주신다라는 거죠. 권세까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 복음을 자꾸 묵상해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영접을, 그래서 이 구주로 우리의 구주로, 왕으로, 선지자로, 그래서 완전히 영접하는 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누가 이렇게 사단이 미혹하든지 의심을 주든지 하면은 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죄 영접. 예수, 내가 믿어. 이렇게 나의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사오네. 나의 참된 왕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임하신 분이신 줄 내가 믿사오는자. 그리스도임을 내가 믿사오나 나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참된 선지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죄 신앙 고백하고 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항상 구원의 확신을 항상 가지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수님 뭔가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24절부터 이래 보면
더러운, 이제 세 번째 교훈을 주시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든.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했어요. 사람이, 그러면 귀신이 원래 있던 장소가, 처소가 어디였어요? 귀신의 집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과 혼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생활 환경이었다. 사람이 귀신의 처소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다. 라는 것은, 청소되고 술이 됐다. 원래 귀신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더러운 현상이 몸속에도 있었고, 마음속에도 있었고, 생활 환경 속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진짜 더러워요. 이상하게 더러워요. 이상하게 더러워요. 생각도 이상하게 더러운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귀신이 나가버리면은, 그런 생각들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청소됐다. 그리고 술이 됐다.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다시 일깨워진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내가 옛날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왜 그랬지? 한시 반에? 선한 양심으로 다시 일을 깨워가지고 선한 양심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그리고 또 병든 부분은 또 병이 고쳐진 거죠. 이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병이 났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면 병도 바로 고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고쳐져 버려요. 즉시 고쳐지는 경우 참 많아요. 완전히 불치병 같이 걸고 바로 고쳐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뼈가 박살난 때도 원인이 귀신 때문에 나타나니까 그 귀신 쫓아내버리고 그러고 기도하면 그 박살난 뼈가 순식간에 다시 붙어버려요. 그런 경우도 생기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술이 되었거든. 술이 됐다. 그렇게 병도 고쳐졌고 깨끗이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비어있어. 빈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빨리 주인으로 모셔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범사에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막 돌아다닌다. 이 귀신이 있을 곳을 찾아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나왔던 그 옛집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혼자 안 들어가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났던 귀신들이겠죠. 그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겠다. 더 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겁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는 빈집이 있나 없나 호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냥 빈집이 있나 없나 빈집이 돌아다니다가 다른 모든 곳에 이미 귀신이 다 주인되어 있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대. 그러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빈집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나왔던 향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온다.
돌아와서 보니까 비고 소리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더라. 이 말은 항상 호시탐탐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더라.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찾아왔었는데,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돼가지고 찾아왔던 병이 다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렇게 더보다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다시 들을 때는 전보다 더 문제가 더 심각하고 더 중한 병이 오더라. 더 많은 병이 막 완전히 종합병원이 돼버리더라. 이 말이죠. 전에는 한 가지 병인데 이제는 종합병원이 돼버린다. 7가지 병이 한꺼번에 생겨나더라. 그런 거 더 심한 병이 또 생겨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영접을 하게 되면, 이해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귀신이 나가게 되는, 쫓겨나더라. 그러니까 영접만 해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영접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왔던 병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전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전하다.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이죠. 안전하다. 그러면 확실하게 주인으로 모신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주인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잠언서 3장 3절인가? 3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을 해버려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은 범사 오늘 똑같이 범사 예수님과 성령님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참된 왕으로, 나의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참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접한 나에게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했다.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고 했은저 그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신다.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보살피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걸 범사에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약간 종교성 남아 있을 때는요,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차를 탁 이렇게 운전을 하려고 해가지고 어디 갈 때도 차 탁 시동 걸어놓고 아니면은 시동 걸기 전에 먼저 항상
하나님, 내가 어디 가는데 그 가는 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펴주세요. 그거 기도부터 먼저 하고 가세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불안해. 그런데 이게 항상 인정이 되니까 오늘 이 가는 길도 하나님 이미 고백하고 있는 벌써 뭐 가는 차 있는 곳으로 나가면서 벌써 또 계획 세우면서 항상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오늘도 성령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여기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시동거리를 가면서도 지금 가고 있는 이 중에도 예수님은 늘 지금도 이 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걸 인정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또 범사에만 일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해버려. 항상 인도해버려. 그러니까 항상 인정을 하면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만 인정을 하는 거. 그리고 또 그런 데서 더 나아가서 항상 심지어 잠잘 때도 잠자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꿈속에 이상한 지저분한 개꿈이나 꾸고 막 이상한 귀신 악령 꾸고 불안한 꿈 꾸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요셉이 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복음의 비밀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깨달아지게 하고 풍성하게 누리고 하는 꿈을 꾸도 그런 꿈을 꾸게 하고 말이야. 그래서 하다 꿈속에서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피곤해가지고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다못해 꿈속에서까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걸 인정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항상 인정을 하라. 범사에 인정을 하고 항상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이미 임하셨고 그 내 성령으로 임하신 그분은 나의 참된 그리스도시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그 일을 지금도 늘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살피면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많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항상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보호자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는 항상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로 결론을 내리고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